아기 때부터 봤어요. 구형 아파트 작은 평수에서 신혼 가정으로 살면서 어린아이 키우고, 둘째 또 재현이 어때요? 앞에 안 나와? 네? 뭐라고요? 그 앞에 나와서 제가 재현입니다고 인사한 거예요. 나와서. 네, 박수 한번. 잘 컸죠? 네. 건장한 군인이 되어서 또 공부 중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또 목사가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나와서 인사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보면 잘 큰 것 같아요. 아멘. 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평소에서 신혼살림을 일구하고, 또 살림을 하나씩 장만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광명에 가장 또 큰 평수로 이사를 해갔습니다. 화장실이 점점 많아진 게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오늘 또 쿠키 선물을 혼자 이렇게 준비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부자다. 있어서가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재현이도 잘 컸지만 이 귀한 가정도 잘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가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이 뭘까요? 아마 그야말로 행복 아닌가 싶어요. 행복이죠? 행복.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라 자식 잘 돼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권사님 가정이나 우리도 마찬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다른 거, 더 뜯어서 붙이고 얹고 또 이제 감싸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하면 되는데 한 번쯤 박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내가 박사 전주대에서 계속 박사학위 받으라고 등록하라고 늘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목사로 족합니다. 감사하고. 근데 가끔 박사라고 그 딱지 가져서 더 낫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면 되는데 언제부터선가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다른 획기적인 말씀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더 다른 거, 좀 더 높은 거, 좀 더 센 거, 이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질되어 왔어요. 타락해 있어요. 본래 있어야 할 것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은 변질된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리폼했단 말입니다. 낡은 의자를 뜯어서 정말 의자의 기능을 갖도록 리폼을 했다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기도의 능력도 떠났던 당시의 교회를 리폼했단 말입니다.
다시 개혁을 했어요. 근데 500년이 흐르다 보니까 또다시 리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변질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덧입혀 있어요. 언제부터선가 목사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박사 목사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게 될 만큼 그만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것 원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드러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과감하게 용기 있게 드러내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참된 온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캐주얼 옷을 입었어요. 캐주얼이라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양복을 또 입고 다른 옷이 없어서 옷은 이렇게 양복 입었는데 제 사람은 조선시대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의 이씨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전라도 남자의 장남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 권위에 아직도 제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그 성직자가 아닌 일반 아저씨의 모습으로 우리 한국 나이에도 이제 65세가 되면 고령화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65세가 되면 고령화 됩니다.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까? 캐주얼 이렇게 벗어버린다 하지만 여전히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조선의 피, 한국 남자, 전라도 남자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실 때에 주께서 다시 한번 털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그 1년에 한 번쯤 있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멀리 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캐주얼 옷을 입고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요즘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늘 쭉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모습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해놓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들을 지적합니다. 1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시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목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갖고 있는 것을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부터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 꼭대기에 앉아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때로는 판단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지적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지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교만함, 패역함,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경험한 그 구원,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주기도도 암송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도신경도 너무 길다고 하면서 쉽게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성경 찾기가 버벅하고 우리 가운데 성경 66권 암송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약성경 39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27권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 찾기도 버거워하고 성경도 읽지를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자게도 그 소리가 내게 버겁다고 여기면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만큼은 이것이 죄인이었음을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이방인을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기름 부어서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를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 주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부턴가 잊었다고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야 하면서 의로운 척 우리는 대단한 척 교회를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모이자 하면 거부하고
손 잡자고 하면 손을 뿌리쳐버리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만큼은 잘못된 것을 함께 지적받고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왕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근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를 뽑았는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진 보따리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뽑았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진 보따리 속에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세우고자 했던 사울 왕은 비겁하게 숨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자부심도 없고 당당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런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한 사울을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저 사울 왕 봐봐라. 저렇게 진보다리 속에서 비겁하게 숨어있고 당당하지 못한 그를 너희들은 왕으로 삼고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울을 너희들은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24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런 사울처럼 대단한 분이 없다. 비교할 사람 없다. 그는 굉장히 준수했잖아요. 키도 큰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준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사울.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어깨 이만큼 컸다고 하는 이 사울. 이 사울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삼고 싶어요. 외모를 보고. 근데 그 사울은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를 세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거 이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했던 왕이 키도 크고 준수한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가 만세를 불렀던 것이 만세를 불러서 만세하고 부른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그 와중에 사무엘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당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었고 그들이 원했던 사울 왕의 비겁한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왕을 세웠으니 만세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면 주먹집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자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고요. 내가 똥줄 타면 기도하니까 나 알아서 하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예배 시간에 지루하게 앉아있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앉아있는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된 사울에게 많은 지지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조건 만세를 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사울 왕이 비겁하고 또 정직하지 않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시작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보다도 왕을 통하여 통치를 받는 게 좋다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봐도 사무엘 봐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왕을 달라고 그들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그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사울을 좋아했고 칭송하지 않았다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웠지만 때로는 그 왕을 모두가 다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싫어했던 하나님을 등지고 너희들이 원했던 저 왕은 비겁하고 바르지 못했던 왕이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설 자리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늙었고 못 배워서 똑똑한 아들, 딸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하고 이야기가 안 통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모를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끼리 알아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해져서
그래서 옷도 한번 캐주얼 옷으로 입었지만 옷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뀝니까?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고 여전히 전라도 남자의 기질이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들 나나 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지만 저도 알게 모르게 나는 목사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인지, 진정한 우리를 다스릴 것이 누구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 왕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무엇에 통치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검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모르는 병이 생길까봐. 내가 근심하고 있는 병이 내게 진단받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건강이 있을 때 체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걱정으로 내가 모르는 병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 줄까봐 체크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건강한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면 다시 힘들더라도 가깝게, 내가 무겁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더라도, 내 체면이 깎이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미스바에 모여서 왕을 세우고 큰 잔치가 있었지만 그 주인공은 비겁하게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고 만세를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지적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진리가 있는 이 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올 종교개혁 기념일을 통하여 올 한 해기를 마치기 앞서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우리 참된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힘써 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